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꼴찌를 했습니다. 늘 아빠와 엄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밥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맨날 꼴찌를 하냐,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어느 날에 아들이 가방을 챙기고 학교를 가길래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오늘 시험 보냐? 예, 맞습니다. 오늘 시험 봐요. 그런데 왜요? 아, 아들,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시험 잘 보렴. 오늘은 꼴찌를 하지 말고 꼭 꼴찌를 벗어나. 그러기 위해 내가 용돈까지 주잖아. 만약에 오늘까지 내가 용돈을 받고도 꼴찌하면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이런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고 돈을 받고 아들이 나갔어요. 오후에 아들이 가방 메고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예, 꼴찌를 해서 창피해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대. 예. 웃으면 복이 찾아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너무 못해도 문제가 되죠. 어중간에 못하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10명이면 다 1등 하겠습니까? 근데 맨날 한 사람만 꼴등하면 이거는 너무 창피하죠. 자기도 창피해서 견디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 학생 때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그래도 실패했다는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예. 내가 능력이 하나면 하나대로 열심히 하고 능력이 2개면 2개대로 열심히 하고 3개면 3개대로 열심히 하면 최소한 남한테 욕을 먹지 않고 그래도 내가 못해도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를 해도 창피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게 주어진 하루 일정을 열심히 또 살다 보게 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큰 복으로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실수도 다 같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는 만회할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될 때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렵고 힘들 때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만이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착오를 범할지라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또 이런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미나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40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야베스 사람을 구했던 용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잘 지켜낼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킬 군대들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고 3,000명이나 3,000명 군대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의 자리를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에게 그 1,000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하고 아들이 둘이 같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 것처럼 지도자에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어쨌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저희 아버지를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제 아버지는 평생 정말 돈을 벌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있는 돈을 까먹고 빚만 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제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이거는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살, 3살 때에 제 아버지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그냥 음식을 드시면 토하고 드시면 토해가지고 나중에 뼈만 남았대요. 저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중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감으면 아니라 눈을 뜨면 이런 구석에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밑으로.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때부터 귀신을 믿게 되었대요. 귀신의 존재가 있구나 믿게 되었대요.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데 눈을 뜨면 저렇게 누가 저기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다행하게 그 마을에 어떤 의사가 찾아왔는데 이제 그 의사가 약을 한 가지 떼줬대요. 약을 한 가지. 그 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움직일 때에 야 내가 이러다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 살아있을 때에 힘이 좀 있을 때에 이 어린 애들 나중에 좀 편하게 살도록 집을 하나 지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제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 네. 그래서 저희 엄마와 같이 강 건너
이 새를 빼오기도 하고 집을 만들 재료도 막 이렇게 뭐 갖다 모아놓기도 하고 또 나무도 이렇게 껍데기도 뺏기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얘기합니다. 저를 얻고 이 나무 껍데기를 뺏겼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 얼굴이 너무 혀가지고 너무 하얘가지고 그래서 햇빛을 쬐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돌아오고 까맣잖아요. 살은 까만데 살은 하얀데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하얗면 남자답지 않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없고 햇빛 쬐면서 나무 껍데기를 뺏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가 남겨주겠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둘이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진 거예요. 중요한 일은 동네 사람 도와줬겠지만 그 집이 목수가 짓다 보니까 자네들한테 남겨주려고 짓다 보니까 그 집이 초가집인데 30년 갔어요. 30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참 훌륭합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이구나. 가장이구나. 내가 죽은 한이 있어도 내 가족들 내가 지켜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이 자녀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30살 더 많으시니까 33살이에요. 33살. 지금 제 나이에 33살 되는 사람들 보면 아이 같아요. 아이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이가 셋이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불합격이죠. 불합격. 사람 보기에도 불합격이겠죠. 그래서 사울 정도면 그래도 자기 가족의 재산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나라를 지켜내려고 군대도 세우고 군대를 자기도 가지고 있고 아들에게도 맡기고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열심히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산골에서 살기도 하고 들판에서 살기도 하고 마을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미, 낫 이런 농기구를 베리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야채를 썰려고 가지고 있는 칼이 무디면 내가 집에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숫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사는 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언제든지 항상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체의 공동체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존재가 그 전체 운명을 바꾸는 미끄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었다면, 세속적인 노름, 술판, 도박판 이런 것이라면 모이고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가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가풍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요나단은 정말로 훌륭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수십 년 동안 압제했던 그 블레셋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울의 편, 요나단의 편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말을 잘 듣더니 어떤 요나단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군대를 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을 반항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3만 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전차 600승을 데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많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군대를 몇 명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3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3만 명을 거느리고 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차 600승과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숫자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0대 1이 아니라 이거는 뭐 10대 1이 이상인 거예요. 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도망가자. 이 사울하고 요나단을 따라서 블레셋을 대항했다가 우리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산골로 뭐 들판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군중 심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군중 심리.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반석보다 더 든든한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동족들이 이제 해방의 날에 왔다라 와 분위기가 이쪽으로 모이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 군대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해서 또 와 도망가 버려. 완전히 밀물타기, 썰물타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타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파도가 어디로 움직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항상 승리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사울이 모집했던 그 3,000명의 군대들조차도 막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비행기가 승객과 승무원 한 100명 정도 태우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도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생겨서 더 이상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락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낙하산을 막 헤아려 보니까 승객과 승무원 전체가 100명인데 낙하산은 99개인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모자라는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다 이 100명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우산 게 아니라 막 낙하산을 뺏어가지고 메고 오는 비행기를 떼내리는 거예요. 떼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2개 남았습니다. 40대 되는 중년 아저씨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1명하고 그리고 기장,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 3사람이 남은 거예요. 이 중년 아저씨가 딱 보니까 3사람에 2개 남았어요. 잽싸게 하나를 그냥 확 잡아채고는 메고는 그냥 비행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때 기장이 초등학교 학생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기장이다. 나는 이 비행기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 네가 이 낙하산을 메라. 알았지?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왜 낙하산에 2개가 남아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방금요 그 아저씨가 낙하산을 가지고 메고 뛰어내는 게 아니라 내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너무 빨리 뛰어내기 때문에 제가 말리지도 못했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도 다급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막 쥐고 메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낙하산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학생 가방이었어요. 예. 여러분 다급할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의 속담 중에서는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급할수록 침착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지 불안하지 마시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다급하게 정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실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잘못 처리하게 되면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평생 뼈저리게 후회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할수록 침착하라.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대인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당장 내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다급할수록 침착하십시오. 사울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거예요. 10배 이상의 군사 쳐들어오고 있고 나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간지도 없고 내가 모집해 3,000명 병사들까지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이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서 12절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 군사들까지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만이 나가서 싸울 텐데, 사무엘은 와서 번제를 드리지 않을 뿐더러 싸우려고 했던 군사들, 나와 함께 했던 군사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오자마자 첫 마디가, 당신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쫙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라는 거. 책임 돌리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황 때문에 이랬다.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상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력한 표현이 뭐냐? 책임 돌리기와 상황에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네, 가장 무력한. 근데 우리는 사울은 나름대로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요, 만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을 넣어놓지만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인사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무엘이는 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은 망령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행동을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함부로 했다라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도록 아론의 후손들만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세력이 있어도 제사를 손대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사건이 한 번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큰 실수냐? 사람 보기에는 그게 큰 실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결정적인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뭐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보고 저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무 한 그루에 열매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그 큰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겁니다. 그 나무를 건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내 것이라고, 사람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결국은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뭐 큰일이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왕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므로 가문의 왕이 될 수 있는 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대만 왕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에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가는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이제 3,000명의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군대들조차도 다 떠나게 되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사울 전에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백성들이 600명이 아니라 다 떠나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군사력을 믿고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냐?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굳세게 주님만 쳐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벽돌장으로 머리를 빵 쳤는데 벽돌장이 깨졌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발로 나무를 찼는데 발은 괜찮고 나무가 부러졌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부사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리는 마음,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나가는 거예요. 붙잡아 나가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봐요, 지금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도
절대적인 열세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조차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우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싸우? 사울이 마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 막 제사도 드리고 이런 생각지 않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사람으로 볼